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의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채일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향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호렙산에서 그곳에 이르기까지 11일이 걸렸다는 것은 어제 말씀에서 이미 전해드렸는데요. 그들은 특별한 어려움이나 힘든 시간이 없이 순조롭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서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 사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이스라엘 역사에서 손꼽히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는 이 과거의 역사를 지금 이 가나안 입성을 바로 앞둔 그 시점에서 다시 꺼내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회고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금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19절에서 11일간의 이 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어쩌면 광야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가장 험난한 곳이죠. 그러나 그 길을 무사히 11일 만에 도착했다는 것은 역시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그 불순종의 사건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이제 목전에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그동안 자신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분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왔는데 이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그 땅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분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데스바네에 도착하자 모세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설 것을 명령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어제 말씀드린 바대로 그들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의 주인이 땅을 찾게 되는 정당한 권리를 행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정당한 권리를 행하는 것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주저합니다.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앞서 이 일에 대해서 언급해 둔 민수기 13장에는 지금 이 말씀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동일한 이 상황을 두고 한쪽,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원하여서, 다른 쪽 민수기 1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지요. 아마도 추측컨대 구약학자들은 이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모세에게 요청을 하였고, 이를 나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용인하신 이유가 아마도 정탐꾼을 보내지 않고서는 이들이 용기 있게 불신하면서 용기 있는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에 가득 차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모세 스스로 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가를 알게 된다면 그들이 더욱 기쁨으로 이 정복 전쟁에 나서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민수기 내용에 의하면은 그들은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게 됩니다. 에스골은 송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포도송이라고도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송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나온 광야와는 다르게 그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풍요하고 비옥한,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에스골이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마치고 25절에서 땅이 참으로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땅이 참으로 좋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민수기 기록에 따르면 그들이 가지고 돌아온 가나안의 열매는 포도, 석류, 무화과 등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풍성한 작물들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 게 있습니다. 분명 이상합니다. 그들의 원래 정탐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22절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이것이 이 정탐의 목적입니다.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그들은 어쩌면 이미 이 전쟁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만 있죠.
그 땅의 비옥함에 눈에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기 위해서 싸워서 올라가야 하는, 싸워야 하는, 넘어야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하는 길에 대한 보고가 있지 않습니다. 정탐꾼들의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모세는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원망하여, 이렇게 세 가지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원망하여.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먹고 마셨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28절에서 우리의 형제들이 라고 표현하는 이 단어를 보시면은 하나님보다 그들의 정탐꾼의 말을 더욱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지켜본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기 이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미워하심으로. 이 단어가 신나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증오, 미움, 적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문제는 이런 증오, 미움, 적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마음에서의 미움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사실은 언약적인 느낌을 표현에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언약에 대한 개념에서 쓰여지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는 무슨 뜻이냐면 언약적으로 택하지 않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적인 의미에서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지키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스스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두고 언약을 지키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군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왜 안 하시는 겁니까? 바로 그 증오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자신들이 믿지 않은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여서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을 두고 그들은 약속을 어긴 거짓말쟁이라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반역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앞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었던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나에게 이것을 먹게 하였다, 그렇게 하나님을 탓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탓하는 거죠. 모세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두렵다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말을 풀어서 본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30절에 보시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늘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애굽의 바로와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스스로 나타내셨는지,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승리를 주셨는지를 너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명하는 것이죠. 결코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선 뒤에도 하나님은 늘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만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모와 같이 품으시고 안아주셨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먼저 싸워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시어 그들을 안위하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고 먼저 앞서가시며 그 걸음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스라엘은 모세의 말을 깊이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애석한 과거의 일을 모세는 이 한 문장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흥덕 향상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것이 맞고 그들 역시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왜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하고 하나님 탓으로 상황을 돌리려고 했을까요? 불완전하고 연약한 인생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며 그 아픔을 너무나도 잘 겪었던 모세의 말이 그래서 이것을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고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이나 힘, 눈에 보이는 이득에 속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행하는 일이 다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이러한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과거의 아픔을 다시금 지금 떠올리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과거의 일과 같은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실언하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의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도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아픔들과 슬픔들과 하나님을 원망하며 어리석은 이들을 자행했던 것을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겪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깨닫지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붙잡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겪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아들들은, 우리의 딸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와 같이 죄를 짓고 살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모세가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까지 우리가 반복적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늘 하나님을 탓하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불순종 뒤에 그들은 광야를 걸으며 주께서 낮추시고 시험케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그래서 우리를 낮추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같은 어리석은 이들을 행하지 않기를, 그렇게 돌아서 가지 않고 주님 신뢰하고 주님 손잡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사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신 생명의 기쁨으로 받아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루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힘과 안목의 정욕들이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승리하셨으니 우리 또한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을 저지른다면 주를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입술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믿음과 회개를 통한 주를 향한 간절한 고백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반복했던 죄악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누리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